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2월 16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도 흔들립니다. 결국은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살 수 있죠.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곁눈질합니다. 자꾸 흔들리니까 교회에 대한 것이 대수롭지 않습니다. 자꾸 흔들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과 쾌락 그리고 물질적인 혹은 세상적인 욕심이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소경이 믿은 예수님 권능자였음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지칭할 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리고 주님, 주로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본인을 지칭하실 때 말씀하신 인자입니다.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오늘 특별히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왕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마태복음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으로 이어지는 혈통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하신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앞으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자, 권세자, 권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세상을 포함하여 온 우주의 모든 것, 여튼 피조물이라는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죠. 그래서 오늘 소경인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정말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권능자라는 것을 이 소경들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시면 두 소경이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여 고침받은 줄 믿으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예수님의 권위에 모든 것이 순종하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경이 믿은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쟁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주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라는 찬양이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 능력자인데 너희들이 나를 고백한 것처럼 정말 믿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렇게 될 줄 믿느냐?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될 줄 믿느냐? 여러분 이럴 때 바로 아멘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능력자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을 나타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소경들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 역시 만나고 체험하여 더 뿌리 박힌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을 이 소경들이 전한 것처럼 우리 역시 전하는 전달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경이 믿은 예수님은 전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꼭 밖에서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때 아니 지금도 전하시는 예수 전다 보시죠 하시는 분들처럼 꼭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삶으로 야, 그 사람 봤더니 진짜 예수님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물질을 희생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전도이죠.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때 어땠습니까? 김장에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크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보통 200포기, 300포기 합니다. 저희 식구 3식구였습니다. 왜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김장 나눠주려고. 저희 집이 타가소와 같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한 번이라도 그 아이 주일학교 더 데려갈 수 있고요. 납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엄마들 어디 일 나가든지 자기 일 볼 때 좀 아이 좀 맡길게요 집사님 이러면 다 맡아줬었어요. 옆집 엄마 뭐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다 밥도 먹이고요, 재우기까지 다 하셨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이게 삭막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다고 하셨기 때문이요. 이 소경들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온 동네에 소문냅니다. 오늘 보면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여러분, 이 소경들은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유로 그들의 소문을 내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여러분 예수님을 소문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셔서 정말 이들이 경험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소경들이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간증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샬롬.